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질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늘과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으로 늘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 때 연합군 사령관이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령관을 거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됐던 아이젠하워가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통한 인생의 관리 모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아이젠하워 매트리스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1번에다 두고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당장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하기는 한데 시급하지 않으면 2번에다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시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으면 3번에다 두고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위임했다라고 합니다. 시급하기는 한데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고요.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4번에다 두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만 현세를 보지 않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내가 사는 동안에만 잘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히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살다가 죽을까? 그런 이 헛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진 거거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시각에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인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도는 마음과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도는 마음의 불평이나 질투를 표현하는 말투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보이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질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말투를 통해서 들어보면 저 사람이 불평하는 거구나. 저 사람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말투는 말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낸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투가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태도가 인생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원리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신 모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로 사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말씀에 질문을 통해 접근해 보려고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 좋은 선생님은 질문하라고 그래요. 질문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내가 모르면 내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야, 질문하지 마라. 이거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우는 학생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별로 굉장히 질문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 말씀의 문맥들이 이해되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태도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첫째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마음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태도보다 마음이 바꿔야 되지 않는가 질문해 보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태도가 성경적 모델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거 적극적인 신앙을 말하는데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를 두 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첫 번째, 마음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항상 마음, 영혼, 속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혜서를 통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태도를 고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는데 이 말씀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 태도를 고치라 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한번 사무엘이 이새의 한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잘생기고 건강했고 그런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큰 교회를 한다든지 큰 사업을 하면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큰 사업하는 사람만 우러러보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습은 대단하다고 그래.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적 하나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다. 죄가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저분이 업적이 어떤데 업적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해. 성경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뭘 좀 겉으로 드러나는 거 큰 거 한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고 말없이 조용하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우습게 여겨. 제가 그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들, 중요한 건 교회가 크고 적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느냐가 하나님은 그걸 더 소중하게 보신다. 근데 몇 분이 아멘 하면서
함께 웃었어요.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굉장히 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정말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했는데 자꾸 겉만 보고 목사님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겉만 보고 평가를 그렇게 하려고 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헛소리 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 자,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질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11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온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것이 마음, 그래서 마음을 씻어야 된다. 마음을 씻어야 된다. 성경 말씀은 바깥으로 보이는 말, 표정, 행동, 즉 태도보다 그 속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겉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바꾸면 속에 숨은 마음도 바꿀 수 없을까요? 태도가 먼저 바뀌면. 우선 당장 겉으로 표현되진 태도부터 바꾸면 장기적으로 속마음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꾸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만 제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기 싫어도 먼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덜 바뀌었어도 마음이 확 바뀌기 전까지는 먼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벌써 이 표정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가 안 나와도 우선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이에게 마태복음 12장 13절에 가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이건 우리말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말랐는데, 말라서 딱 굳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 내밀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어떨까요? 제 손이 말라붙었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이렇게 항변했으면 고쳐졌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손을 말라붙어 있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내미는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행동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에 장기적으로 당연히 마음을 고치기를 집중해야 하죠. 동시에 말과 표정과 행동을 표현하는 태도는 고쳐져야 된다. 빨리 고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은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면서 당장은 태도를 고치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태도를 안 고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에요. 앞서 마음을 따를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따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당장 태도를 순종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마음에서는 미워도 당장 미워하는 태도부터 고치는 순종의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려먹는데 수십 년을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했는데 전혀 고치지 않아가지고요. 늘 그냥 기분 나쁘면 그 말 또 꺼집어내고 또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태도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 물론 마음을 고치지 않고 태도만 고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식이요 가식이기에 마음을 고치되 당장 고칠 수 없으니 장기적으로 고치면서 당장 고칠 수 있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고치기 전에도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성숙한 것이고 이것은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 수행에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바꿔줄 때까지 절대 못해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하면 행동으로 태도가 순종되면 마음도 고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억지로 순종한다는 말은 그런 척하며 가식과 예식에 순종하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고 행동하면 당장 가능하다고 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성경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한다는 겁니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여성 사역자로 평가된 고리 덴품 여사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 부모와 가족을 죽인 사람을 훗날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고리 여사가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가족을 죽인 독일인이 인사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교회 교인이었던 것이죠. 그가 방문했던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정말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서 잡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그냥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코리 이 붐여사의 손에 놀라운 전기 같은 강력한 능력이 손을 내미는 순간 그에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는 싫은데 손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순종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안 따라와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고 밝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마음이 안 따라와도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태도는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가령
마음에 고민이 많아서 늘 어두운 표정을 드러내고 사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당장 밝은 표정이란 적극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절 보세요. 늘 인상만 쓰면 그런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붙냐면 늘 인상 쓰는 사람들만 붙어요. 욕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자꾸 붙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장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극은 끌어들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돼. 그러니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표정을 바꾸는 것은 가장하거나 가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제하는 것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도를 적극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태도가 적극적인 사람과 자꾸 일을 하면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아요. 자, 밝은 표정으로 반가워해주고 따뜻한 말로 칭찬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일하면 신나게 일하게 되고 또 재미있고 능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위를 보고 앞을 바라보거든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잘 파악해서 파악하는 그런 기획력을 갖고 이웃과 좀 협력을 하려고 자꾸 하게 돼요. 땀 흘리는 고통의 현재만 보지 말고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희망의 미래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제품의 질과 안정성과 생산성의 수준을 자꾸 높이게 되므로 태도를 바꾸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네. 우리가 태도를 바꾸면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의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가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태도보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태도를 말하고 있으니 마음은 장기적으로, 태도는 당장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마음은 조금 지나면서 이 태도를 바꾸고 나면 마음이 차근차근 변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면 축복의 활주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 적극적인 태도가 왜 좋으냐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를 살면 좋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자꾸. 일에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돈을 벌게 되고 또 명예를 얻게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의 활주로가 열린다는 평가는 결과적으로 자꾸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건 실제로 잘 되니 좋다는 실용주의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용성 면에서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본질이 좋아야 좋은 것이에요. 실은 본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태도가 본질이 좋아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냐? 성경은 본질이 좋아야 한다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또 다른 이 질문으로 불신자라면 실용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어야 된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저 사람과 만나서 하는 일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분에게는 막
막 알랑거리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뻣뻣해지는, 이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의 가장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우리는 포커스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는 뭐 큰 기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꾸 적은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큰 교회 간다고 자꾸 그래. 근데 큰 교회 사람들은 적은 교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큰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세상으로 가버려. 자, 적은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거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큰 교회로 도망가듯이 가. 그럼 큰 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또 시험에 들잖아.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적은 교회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회 직분자들에게 적은 교회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해. 놀라워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적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만 주님의 교회인가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고? 적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에 있다가 조금 문제가 되면 큰 교회는 가는데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적은 교회는 안 와. 내가 큰 교회에 있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냐고 굿더구 소리를 하는 거야. 완전 잘못된 태도예요. 그런 사람은 자세히 상담에 들어가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적은 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 성도 오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큰 교회에서 어떻게 적은 교회 오셨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갔잖아요. 큰 교회를 갔어요. 자, 새벽마다 와서 새벽을 기도하고 아침 7시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7시까지 하고 집에 가면 부인하고 싸워. 왜? 7시까지 기도하고 왔다고 싸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30분만 집사님 30분만 기도 적게 하시고 다른 시간에 기도하고 30분 먼저 가서 부부가 화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교회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영교회 목사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방향을 조금 지혜롭게 하자고 한 것인데 나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다른 말을 하면서 가는 거야, 다른 교회로. 아니, 부부가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가서 아침에 7시에 가서 둘이 싸워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직장에 나가, 그러면서 무슨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냐 말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신앙은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태도를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태도는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인생을 바로잡아 볼 수 있고요. 그런 태도가 성공의 비결이라고 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납니까? 그럼 그렇게 태도를 바꾸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극적이셨고 어떤 면에선 그러했는지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행동, 변화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 이 연합할 것을 권면하게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은 바르고 상대방이 믿는 건 잘못됐다는, 내가 너보다 더 훨씬 낫다라는 생각. 제가 늘 말씀드려요. 목사보다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훨씬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나 거의 고치지. 뭐 자기는 안 고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가 우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언어의 농락이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를 실제적으로 예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을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해 볼게요. 대가 앞에, 큰 사람 앞에 서면 겸손해지게 되거든요. 겸손해지. 그래서 씨름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유명했던 강호동이나 이만기하고 씨름을 해보면 그냥 아유 선생님 하고 머리를 딱 숙여. 공부를 잘하고 은근히 교만한 사람은 이런 교수를 만나봐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에 유학 2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을 마다하고 2년을 더 실력을 쌓은 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 어느 교수 얘기는, 그는 명문대 교수로 봉직하면서 국방부의 법률 고문, KBS 방송위원, 82개국이 가입한 국제하천위원회 의장을 겸직했고 국제법 전문가로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능통했고 중국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교수로 중국에서 오라고 할 정도로 중국어의 수준이었어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이 볼 때 여기서 벌써 나는 뭔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부분은 테니스를 또 스쿼시, 아이스 댄싱, 스쿼시에다가 아이스 댄싱에다 골프에다가 수영에다 스키 등 운동을 수준급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거기에다가 240가지의 칵테일을 만드는 양주학 석사였어요. 거기에다가 무용학 학사까지 따서 디스코 공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고 40대 초반에 시인으로 등단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느 잡지에서 이 사람의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분이에요.
자, 이런 사람 앞에 공부 조금 했다고 교수라고 함부로 말하겠어요? 대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비교도 아무리 굉장한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주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개미 발목에 제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주의 대가, 가장 교만할 것 같으나 가장 겸손하신 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진정한 겸손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본문은 우주의 대가이신 그리스도를 5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 안에 이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품으라. 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너희 안에 이것,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9절과 9장 3절에 보면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품으라. 이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너희가 취하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이는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서만 아니라 그런 태도로 살라는 뜻으로 삶과 직결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2절부터 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루어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을 품고 살고 죽는다면 서로 간에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불화의 문제는 상대방을 자꾸 우습게 여기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 서로 존중해주면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는 본질로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절 보세요. 자, 이제 이걸 가정으로 제가 대입시켜 볼게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등해요. 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 하와에게 남편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요, 가정에. 왜냐하면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편을 유혹해서 죄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개판이 돼요. 나라에 대통령을 함부로 막 하면 나라가 질서가 무너져요. 우리나라요. 지금 야당이 그놈들은 웃긴 놈들이에요. 법을 안 지켜.
법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전. 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여기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인데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이 법을 안 지켜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 대통령이 되니까 법을 무시해버리고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제가 늘 총회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악법이라도 지키고 그 법을 바꾸자 그래요, 제가. 바꿔가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악법이라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든 모든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야,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났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을 어기는 사람들만. 그건 잘못된 태도거든요. 법이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법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다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다시 재조사한다. 재조사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법으로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누가 하냐. 깡패들은 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법도 필요 없어. 야가 돈 받아와. 그러면 그냥 가 받은 거야. 법도 필요 없어. 가서 그냥 힘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정치,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저의 말이 틀렸으면 누구도 언제든지 와서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는데 참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니까 때로는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런 것이 다 보여요. 보여요. 세상의 법도 안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법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었냐고요. 힘의 논리로 가려고 그러지. 야,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늘 세워진 일꾼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말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신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통치는 저 사람들 거고 이 통치는 이 사람 거라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자, 하나님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는 종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야, 이런 내용들 보면요, 의미를 살펴가는 사이에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모든 것을 다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대금으로 여기지 않고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 근데 이기적인 거미처럼 아니라 손을 벌려서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예수를 뭐 했다고요? 높이 올리셨다. 높이 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누굴 주장해요? 늘 아버지를 주장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드러내요. 예수님은요, 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심한 풍랑이 와도 그때 예수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은 아버지! 혼란이 오고 시련이 왔고 고통이 왔는데 이것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승리하는 자요. 그런데 막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 사람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는 그 인생이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논리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주 문장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그러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그런 주 문장이 아니에요. 분사구 문장이라고 주 문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줬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고, 종의 형체를 이 자기를 비웠는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자기를 비운 방법으로 겉모양으로 종으로 가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런 속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계획했으니까 네가 해라 할 때 그 본 마음 그대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라고. 여기에서 주 퀴리오스인데 정반대, 주의 반대는 종이에요. 둘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에서. 다시 말해 예수께서 자신의 권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이 복종하여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왕이 종으로 왔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표현은 자기를 비운 표현 방법으로서 사람들의 형상이 되셨다고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도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싸우냐?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고, 누가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이런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들. 그런데 얼마나 낮추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수가 됐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자기를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느냐 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었고 그 다음에 죄인이 돼서 완전히 사람들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보면요 얼마나 대역죄를 지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대역죄를.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죽였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의 소년이 절 보세요. 형편없는 낚싯대를 하나 조그만 소년이 시골에 가니까 저수지에 낚싯대를 들고 바늘도 보니까 잘생긴 것이야. 삐뚤삐뚤한 바늘. 그래서 낚시꾼 전문가가 볼 때는 그것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은 낚시를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도시에서 온 낚시꾼은 전문가는 그냥 낚싯대 멋진 데다가 그냥 낚싯줄에다가 그냥 휠에다가 거기에다 그냥 이 낚시 바늘까지 멋진 것으로 낚시를 던지는데 거기서 낚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으로는 낚시를 막 고기를 잡아내는데 이는 완벽하게 다 갖춘 이 낚시 전문가는 낚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낚시 전문가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소년에게 어떻게 해야 잘 잡혀?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 자신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겁니다. 고기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숨어버리면 고기가 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기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니까 고기가 물을 든다는 거예요. 당신같이 다 꾸미고 고기는 내 거야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왔고 먹이도 좋은 걸로 준비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은 고기가 안 무는데 자기를 낮추고 숨기고 건물을 던지면 고기가 와서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 낚시꾼이 그 소년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은 영광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은 영광의 비결이라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늘 교회에 오셔야 돼.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와야 돼요.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왜? 예배 지금 전하는 것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 말 해버리면 목사를 무시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 목사도 그만큼 연구하고 그만큼 어떤 것이 올바르고 무엇을 말해줘야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세상의 것이 틀렸다고 세상에 그렇게 따라가면 망한다고 말하는 게 목사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 따라가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철저하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셔요.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이렇게 자기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까지 죽었으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는데 사람보다 더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므로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쓰면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것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람보다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세우셨다. 아멘 좀 해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100% 자신을 낮춘데 사람보다 더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만들으셨다. 야, 이런 말씀 보면요, 저희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건 이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 부자가 유산 줄게 그러면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유산을 준다고 하면서 뭘 줘야 진짜 되냐면 인감도장을 줘야 돼. 인감을 주면 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 법에도 인감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인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라는 인감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감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 주셨느냐면 그 다음에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예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누가 복종하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 말할까요? 천사들과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누가요?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땅 아래 누가 있을까요? 땅 아래 누가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땅 아래. 이런 모든 그런 자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엄청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신을 낮췄더니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퀴리오스라고 주인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저만 놀래가지고 흥분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도 흥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는 말은, 이 주말은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구약에서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야훼라고 말하거든요. 야훼. 근데 야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야훼로 올리셨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주뿐만 아니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됐다. 뭐 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 주님의 공동체잖아요. 예수 안에 와서도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낮추고 늘 겸손해지면 뭐 한다고요?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청년이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능력에 굶주려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이 많은데 왜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교회는 왜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것이 그의 질문이고 고민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조금 나타나면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목사 말도 안 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 은사를 직접. 은사가 그 최고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예화를 보니까 정말 잘 들었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당장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경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사단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금방 능력을 경험한다고. 사단을. 그래서 이 친구가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단을 내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 사단이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해. 상대가 말하기 전에 상대 속에 뭘 말하고 싶어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도 고쳤습니다. 사단도 병도 고치고 갖가지 짓을 다 하잖아요. 수많은 지인이 깜짝 놀랄 만큼 능력을 행사했어요. 가령 귀신을 쫓아낼 때 더 큰 조그만 귀신을 쫓아내면 더 큰 귀신이 와서 괴롭힌다는 사실을 그래서 경험하게 됐어요.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 안에 계급이 있어가지고 밑에 귀신을 쫓아내면 그 위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귀신을 경험해 보니까. 귀신끼리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장난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귀신이 또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배우게 됐어요. 귀신을 경험하면서. 귀신이 나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그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귀신에 왜속돼 가지고 그 귀신이 하는 말만 들어. 요새 놀라운 이런 일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3들이나 대학교 갈 애들이 전부 다 무당들 쫓아가고요. 점집 쫓아가가지고 가능한지 묻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귀신 쫓아가고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대통령이 될까, 국회의원이 될 것 같냐 말려니까 이렇게 다 물으러 다니는 것이 80%가 됐다고. 오늘 방송에서 나와. 그리고 매년 이제 출마할 때마다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목사한테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 그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귀신들에게 묻던 방식을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이 청년이 힘들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이름이 능력이 최고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보니까 귀신들이 장난을 하는데 예수 이름 앞에는 다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이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이었음을 안다고 그는 힘주어 강조하고 간증하고 다녀. 예수 이름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주의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낮은 자세로 낮아질 수 없도록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추시고 난 다음에 쓰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알 수 있느냐?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지고 종이 되고 그게 가장 낮춰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수배자로 가장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니까 덜 교만해지더라. 교만하지 않더라. 자, 낮아짐의 높아짐의 전조라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 종이 되셨고 종보다 더 낮은 십자가의 제수가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의 태도를 본받아 하늘의 공동체의 기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를 우리는 적용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잘 통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할까요? 당장 태도보다 고치려면 장기적으로 마음을 고치되, 이제 당장은 태도를 고치면 장기적으로 마음을 고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 어떻게 십자가의 모델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적극적인 태도가 오늘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췄잖아요. 하나님이 종이 됐고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죄수가 돼서 죽게 되는, 이렇게 낮췄더니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적용해 보는 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낮추시면 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낮춘,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추면 돼.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자꾸 존귀 여기고 높여야지, 남편을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해. 그럼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이 자식이 이제 나중에는 지가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필요 없어. 아버지도 무시해버리는데 뭐 어머니야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를 높여서 아버지 앞에 권위를 세워놓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너희 엄마에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말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 자식이 젊다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가만히 쳐다보면 잘했다, 그런 병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말해. 내가 너 그러려고는 안 좋아하니? 하고 머리를 뜯고라도 너희 아빠에게 존중히 여기고 너희 아빠를 존중해야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야 그 가정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셔요.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하드. 거짓말을, 이슬람의 지하드가 거짓말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거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조금 더 갈 때. 무슬림도 한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과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그에게 고민이 돼서 기도하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진짜 누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밤에 꿈에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자 그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말하는 존재다. 책을 읽어라. 책에 기록된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는 증오의 심이 사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증오의 마음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늘 불평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아직도 내가 자꾸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나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을 막 판단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다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만나면요. 저도 막 땀이 나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나도 바른 신앙에서 한 발자국 멀리 나가 있구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전해주고 싶어서 벌써 12시 반이 넘어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자, 이슬람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슬람 자체에는 거기 없어요. 그들은 오직 뭐만 남아있냐면 테러만 남아있어요. 그냥 알라의 이름으로 죽이기만 하는 것이 그 알라가 말하는 그들의 코란 안에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해. 용서도 없어. 안 해. 오직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굴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걸 죽이는 것. 그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려요. 3,300명의 신들이 그들이 힌두교에서 죄인을 파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신이 온 이유가 뭐냐면 죄인을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용서도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용서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이런 놀라운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태도, 믿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 겸손을 모델로 제시해 주었는데 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